제가 예고 드린 대로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강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아주 긴 대장정이 될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좀 쉬어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속도를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편을 강해하도록 합니다. 이 목회자가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마치 이 주부들이, 요즘은 뭐 주부들만 음식을 하는 거 아니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이 과정, 또 그 마음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잘 장만해서 맛나게 준비를 해서 펼쳐놓으면 식구들이 아주 맛있게 먹고 기가 되고 살이 되고 또 즐거움을 주는 그런 식탁이 배설될 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의 그 주부의 기쁨과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준비를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때에 잘 받아먹고 맛있다 그러고 아멘 그러고 그 말씀을 꿀과 송이꿀처럼 그렇게 받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설교자로서의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목회자는 맛있는 영의 양식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들리는 설교를 하자. 들리는 설교. 아무리 좋은 그런 설교를 할지라도 신학적으로 또 뭐 주경학적으로 잘 준비가 되고 뭐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아주 완벽한 이런 설교가 만들어져도 성도들이 듣기에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저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래서 뭐 졸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그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리고 준비한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리는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도 설교를 하실 때에 어려운 설교 하지 않으셨어요.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뭐 이렇게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런 말씀들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되는 것이라 했는데 받아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되고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저 혼자 읽을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들으면 산다. 받아합시다. 들으면 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금과 같은 이 시간 속에서 한 말씀이라도 딱 들려져서 내 심령을 두드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비석에 딱 새겨지면 내 평생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생명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리면 성공입니다. 안 들리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진수성찬 만들어 놓아도 간이 맞지 않고 나하고 기호가 맞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음식인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부가 수고를 하지만 먹는 사람도 맛있다 하고 잘 먹어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듣고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렇게 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흔히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고스라고 합니다. 받아합시다. 로고스. 이 로고스는 말씀 그 자체예요. 텍스트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바꾸어주는 그게 설교의 과정입니다. 혹은 또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런 소그룹 같은 데 가서 서로 적용하고 나누다 보면 이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과 같은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것을 레마라 그러는 겁니다. 이 로고스를 레마로 만들어서 전해주는 그 작업이 설교의 과정입니다. 음식 재료 하나하나는 텍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 성경 읽으면 은혜가 되고, 또 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살 수 있고, 이러면 좋겠지만, 어떤 분들은, 야, 이 말씀은 어렵다. 이 부분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받아들이지? 그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잘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전해주는 이것이 설교가의 하는 일입니다. 설교자들을 위해서 쓴 책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월트 브룩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마침내 시인이 온다.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히죠. 마침내 시인이 온다. 그런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쓰는 언어, 그것이 이제 표현이 되어 나온 문학적인 작품이 되는데, 그런 작품들이 뭐 소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탁월한 그런 작품이 뭐냐? 시라는 겁니다. 시. 그래서 이 시인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래요. 자, 그런데 이 시적인 언어, 그 중에서도 가장 이 고귀한 수준 높은 이런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 예언이라는 겁니다. 예언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의 말씀들은 시적인 언어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탁월한 영적인 이 지혜와 능력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또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가 예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적인 시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은 누구여야 하느냐? 시인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읽고 나서 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성경이 시적인 언어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시가서들이에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 그리고 그 말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주 이 고뇌와 또 혹은 승리와 기쁨과 슬픔과 탄식과 실패와 또 다시 일어서는 재기와 이런 내용들이 아주 녹아있는 것들을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 이 시편은 이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한 사람의 이 고뇌와 또 승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잘 아시는 대로 150편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절반 되는 그런 분량이죠. 그리고 12편은 아삽이 썼고 11편은 고라 자손들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2편을 썼고요. 또 모세, 또 헤만, 에단 이런 사람들이 한 편씩 썼어요. 나머지 49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작자미상들의 이 시가 다윗의 쓴 시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면 이 시편의 많은 부분이 이 다윗의 신앙과 또 고뇌와 승리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은 아주 참 굴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의 승리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실패자가 돼서 형편없이 무너지는 그런 때도 있었고요. 그가 참 영웅으로서 사람들에게 우뚝 서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패배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다니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이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승리자였지만 때로는 아주 신앙의 밑바닥을 헤매야 했던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지만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인이고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이 에너지가 파동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파동이 크면 클수록 우리 박영석 장로님 잘 아실 텐데 파동이 크면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거 맞죠? 빨리 긍정을 해주셔야 진도가 나가는데 잘 모르신다. 파동이 크면은 이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이런 파동이 크면, 그래서 정점을 찍었다가 아주 바닥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
참으로 이 다윗의 생애는 그런 굴곡이 많았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이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많은 시들 중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 잘 알잖아요.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을 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살아보니까 넉넉하더라. 나는 부족함이 없더라. 나는 남부러울 것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이유가 왕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더라. 시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오늘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느냐, 좋게 보셨느냐 하면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이 생활, 모든 환경, 내 인생의 목표, 계획,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고백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나는 그분의 양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전체 150편의 주제가 담겨있는 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맨 처음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되어 있습니다. 받아봅시다.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으로 입을 열어 가르사되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복에 관한,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진정한 복이 뭐냐 하는 것을 시편이 말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1편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을 원문에 보면 아슈레이 하이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슈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축복들이, 그런 뜻이에요. 아슈레이, 이 복들이 하이시, 그 사람에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슈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똑바로 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복이 뭐냐? 바른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명예를 얻는 것이나 또 권세를 얻는 것이나 뭐 장수하는 것이나 건강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뭐냐? 바르게 가는 것. 우리 옛날에 바른 생활, 여러분 교과서 그거 기억나세요? 바른 생활. 나중에는 이제 도덕, 윤리 이렇게 그런 교과서들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보면은 저는 거기 있는 이 삽화 그림 같은 것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길을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또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가정에서 뭐 식사 예절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과목들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 한국의 이 교육 환경이 아주 그냥 이 속된 말로 그냥 개판이 되어 버렸어요. 뭐 선생님한테 대드는 건 뭐 예사고 막 폭력을 쓰기도 하고 그것을 뭐 이 영상을 찍어 유포를 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 뭡니까?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 학교라는 그 배움의 터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지식만 전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인성이 가꾸어지지 않는 이런 현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더 외우고 수학 공식을 더 풀고 문제를 하나 더 해결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바른 인성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길러주는 교육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바른 생활의 윤리나 이런 책들은 인간의 이 도덕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인생의 바른 길, 바른 생활, 그것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이 아슈레일의 그 길을 가게 만들어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행복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참살이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참살이. 그대로 번역하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올바르게 한 인생을 곧게 흠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살이를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참살이를 사전적인 용어로 찾아보면은 웰빙을 순화해서 이르는 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웰빙 얼마나 좋아합니까? 한국 사회에도 막 이 웰빙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웰빙 열풍이 불잖아요. 그 웰빙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건강한 거, 그걸 웰빙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웰빙, 참살이, 아슈레이, 그것은 바른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정로를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바른 길로 행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내 개성이다, 내 스타일이다, 나는 생각이 그래 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바른 길을 가는 데서 온다. 그것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웰빙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1절에 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건 바른 생각을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바른 행동하면서 살아간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바른 처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영적으로는 어때야 되느냐?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바른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른 생활과 바른 신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 그러잖아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활도 신앙인답게 사라져야 한다는 그 말씀. 기도 생활, 왜 기도 생활입니까? 기도는 하는데 생활은 엉망이다. 그건 틀렸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복을 타고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환경 조건에서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복이다. 타고난다. 물론 타고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복은 짓는 것입니다. 복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바른 길을 가려고 애를 써야 하고, 겸손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근실히 살아가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철달의 열매를 맺고 인생이 푸르게 된다, 범사가 형통케 된다 말씀합니다. 타고난 조건, 운, 그런 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텍스트, 교과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받아봅시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는데, 이 묵상한다는 말은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 되뇌인다, 또 혹은 이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토라, 말씀을, 율법을 그냥 계속해서 길을 가면서도 이렇게 엎조리는 거예요. 다윗도 그 시에 보면은 자다가 깨어서 주의 말씀을 엎조렸다. 그렇게 말하는데 중얼중얼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 항상 뭔가 이렇게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찬송을 늘 중얼중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것을 여기 묵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우리를 영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보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살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생의 모든 해답을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어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상태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단이 시험할 때 이 시편 8 이사야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가지고 사람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 다 이 권세를 주겠다. 주님 그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가변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뚫고 나가고 지혜롭게 처신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묵상한 말씀이 있느냐, 받은 말씀,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느냐, 거기에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이깁니다. 받아봅시다. 말씀이 있으면 이긴다. 그렇습니다. 거미가 줄을 치는 것과 같아요. 이 거미가 줄을 칠 때 허공에다가 이렇게 줄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 거미줄이 촘촘하게 쳐져 있으면 거기에 뭐 모기도 파리도 걸리고 날아가는 잠자리도 걸려 퍼덕거리고 먹이가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한 구절 읽으면 이 거미줄이 하나가 딱 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읽으면 거미줄이 쳐집니다. 어떤 말씀은 어떻게 유혹을 이기는가 하는 그런 줄로 딱 쳐져요. 아주 외롭고 답답할 때 해답을 주는 말씀의 줄이 하나 딱 쳐지는 것입니다. 두렵고 염려가 걱정이 될 때 위로의 말씀이 하나가 딱 이렇게 줄이 쳐져요. 그런 웹이 만들어져가지고 딱 쳐져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걸려서 탁 치게 될 때 답이 오는 것입니다. 아,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 의미를 모르고 읽었지만, 때로는 지루하게 들렸지만, 그때는 잘 깨닫지 못했는데, 그 말씀에 그물이 쳐져 있을 때 어느 순간 내 문제와 시련이 나에게 부닥쳐 유혹이 닥쳐올 때 그것이 딱 걸리는 순간에 말씀이 답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넣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에 이르느냐? 3절을 한번 들고 봅시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소속이 어딘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수종이 좋아도 척박한 땅에 심어져 있으면 며칠 안 가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옥토밭에 딱 심겨져서 이 뿌리가 수원에 닿아 있으면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7,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아주 그냥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풍성한 그런 인생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라 했습니까? 받아봅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어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흉년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허무한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생은 푸르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실이 거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만 잘 맺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운명까지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정로를 걸어가면 아슈레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이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뿌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주 번성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청년 같고, 저 사람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러나 아주 싱싱하구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90세가 되었어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늙어도 결실했던 것입니다. 갈렙이 85세 때 헤브론 산지를 달려면서 전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그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은퇴해야 되고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심었더니 번성하고 성장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형통이죠. 형통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인생의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 그런데 이 시냇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자연 호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서 파놓은 수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물이 없는 곳이에요. 사막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수원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흐르도록 해놓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형통, 우리의 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로를 만들어 놓은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묵상, 메디테이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의 샘을 파는 사람이, 생명의 수로를 만드는 사람이, 그곳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은 인생,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뭔가 아주 고상하게 아주 많은 고뇌를 하거나 연구를 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노력과 수고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이루셨고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과 수고는 언제나 허무함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신령한 축복, 이 애슐레이는 결단코 초라하거나 허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나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다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